기도하실 때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 15번째 말씀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살 성전에 가셨던 때로부터 약 18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18년이 지난 사건인지 알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읽었던 22절 다음 구절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얼마요? 30세쯤 되시니라. 우리가 소위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이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저 구절, 역시 누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나온 예수님 그 나이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반항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18년 동안 계속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이어받아 목수로서 동생들을 거느리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 요단강으로 세례받으러 나오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도 나오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하여 많은 신학적 오해와 신학적인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 본문에서 계속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이 아들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장면이다, 예수 양자설을 주장하는 본문으로 쓴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 본문은 예수님이 원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그 아들됨의 본성을 비로소 사람들에게 계시해 나타내는 장면으로 해석해야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보면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공격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은 왜 회개의 세례를 받잖아요. 회개하라. 누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전제는 죄인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온 것도 그분이 원래 죄인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온 건 죄인된 인간처럼 확실하고도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지, 그분이 죄인이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 오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공격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는 걸 보며, 봐라,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지 않냐, 그러니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길 원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래적으로 성령의 사람이었지, 그것이 드러날 뿐인 것이지 지금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닌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한 것이지 지금 이 장면에서 메시아가 된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메시아가 된 장면이 아니라 이미 오실 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인 것으로 전제하고 그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들 된 게 아니라 아들됨이 나타난 거고, 죄인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죄인된 인간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이 임한 것이 나타났을 뿐이고,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직 사명을 감당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교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처럼 보였다 하는 수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절하고 싸워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던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성과 권능과 영광이 같다라고 보지 않고요,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divine, He was a divine,
그는 신성을 담지한 존재지 하나님은 아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바로 아리우스라는 이단이고 또한 나아가서 여호와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특별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30년 전에 왕이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이제 30세쯤 되어서 드디어 왕으로 이 땅 위에 우뚝 서셨습니다. 그리고서 세례와 함께 공적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니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이제 태동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아들 왕이신 이분 통하여 열려지고 있다. 그것을 말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동시에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를 알리고 있는 신호이죠. 우리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이 있죠. 성령이 임했다 해도 될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임했다라고 말해요. 왜 비둘기고 왜 새에 대한 이미지를 쓰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뭐하고 계시다 그래요? 운행하시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창조 시에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라는 이 원어 뜻을 보면 직역하면 호버링입니다. 새가 어느 지역 위를 맴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그림이 바로 이 호버링이라는 운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주의 영이 어딘가 위에서 맴돌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갖고 와서 지금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쓰고 있다면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창조의 역사가,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갖고 와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한 두 번째입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 형체가 비둘기와 같다고 했잖아요.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땅이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뭘 내보냈어요? 비둘기를 내보내는 것을 보면서 만약 그 비둘기를 떠올리도록 하는 본문이었다고 한다면 역시나 뭡니까? 노아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렸잖아요. 노아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리고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이 그냥 임하지 않고 비둘기 같은 형체로 새 모양으로 그 위에 운행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 성경 본문 하나를 펼치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너희들 시대에 지금 응답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본문이 이사야 61장인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다라는 그 존재가, 실제적 존재가 누구라고? 당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주 여호와의 영이 세례받을 때 예수 그분께 임하게 되었고,
화면에 노란색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처럼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신학적으로도 예수님과 구원과 성령에 대해 중요한 계시들을 담지하고 있는 본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복음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같은 사건을 세 개의 복음서에 기록하게 했을까? 각 본문들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뜻이 있고, 인간 저자 특별히 누가를 통하여 쓰게 하셨을 때는 세 번째 복음서를 받아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세 번째의 다양한 측면으로 말씀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을 텐데,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들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와 다른 측면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3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이 마태, 마가와 다른 부분이에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고 그 다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그 시간들, 일련적 연속적 사건들이 언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세 사건들이 일어났다라고 누가복음은 말해요. 자, 그럼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3장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마태복음은 일련의 사건 순서대로만 합니다. 그냥 물에서 올라오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만 기록했어요. 다르죠?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다르죠. 마가복음도 그냥 시간에 따라 물에서 올라오니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짠짠짠. 다시 3장 21, 22절을 보십시오. 노란색 분명히 다르죠.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기도하실 때라고 이게 헬라어의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요. 왜 현재 분사로 기록했을까? 데이비드 갈런드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임하고 나타나고 뭐하고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기도, 그분의 기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분사로 썼다는 거예요. 핸드릭슨 교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강조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강조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있지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좀 더 세죠. 예수님 이 본문을 볼 때 핸드릭슨 교수님은 세례를 받는 거에 관심보다 기도할 때 일어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본문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영어 성경 번역 제가 5개를 갖고 왔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현재 분사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넷바이블 보면 while he was praying입니다. 그가 기도하시는 동안에 열렸고 내렸고 뭐 했다. NASB도 while he was praying이요. ESV도 was praying. NIV, NLT도 다 as he was praying입니다. 그가 기도하시는 동안에 다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흑암 가운데 어둠 속에서 새 시대가 새 빛이 임하는가, 그것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리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후속작이 뭡니까? 누가복음 다음에 뭐가 기록됐죠? 누가가 두 번째 기록한 거?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부에도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있죠. 지금 누가복음 초반부에도 예수님과 함께 성령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위에. 그 패턴 그대로 사도행전의 서두에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언제 임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와요. 여러분 정확하게 영적으로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누가복음의 처음에도 그리스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면 사도행전 처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며 새 시대가 열려요.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자명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언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새 국면을 허락하시느냐, 그건 바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 역시 누가는 기도 신학자예요. 누가는 성령 신학자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마태와 마가와 요한과 다르게 기도와 성령의 안에서 일들이 일어난다. 바로 이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7장을 좀 보여주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보세요. 노란색으로 표현한 스데반이 말하되이지만 그가 어디를 보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말했기 때문에 이거를 기도 문맥으로 볼 수 있고, 역시나 기도 문맥 속에서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하늘이 열림과 연결되어서 같이 가요. 크럼프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기도는 땅과 하늘 사이의 관문을 연다. 기도를 통하여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진다라고 말해요. 본문의 방점은 무엇입니까? 세례에도 있을 수 있고 성령의 임함에도 있을 수 있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에도 있을 수 있지만,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 다르게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났다. 바로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났나요?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와 내가 주님과 진짜 이때는 동행했지, 주님이 막 피부로 느껴졌지 했던 그 시절이 언제예요?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시간,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보냈을 때 더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었다는 거,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죠.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이처럼 기도함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삶에 없으면 아무리 앞서 두어 걸음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돌아와야 되고 다른 곳을 향해 가야 되는 오히려 어려움을 더 만나요. 하지만 기도가 삶에 있으면 못 걸은 것 같고 제자리에 있었던 것 같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자리를 옮겨주심으로 그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두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 항상 성경의 논조가 뭡니까? 너희는 약하고 너희는 부족하고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다. 너는 쉽게 연약하여 깨지고 마음 상하지 않냐.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강하고 완전하고 앞을 내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들을 바꾸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 딱 하나 뭐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삶은 다른 게 없어요. 설교 맨날 듣지만 결론이 뭐냐고요? 하나님 의지합시다 아니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자고 그거 아니던가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족하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이 자리에 와요. 하지만 어떤 인생은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시시로 받아요. 하지만 어떤 분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요. 목회 오래 하지 않았지만 보면은 무엇이냐? 누가 하나님이 집안에 없다고 생각해서 집안에 있는 거 몰라가지고 교회 나옵니까? 누가 하나님이 평상시에 내 삶에 동행하는 거 몰라가지고 굳이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 금요일 8시, 7시 반에 나와 기도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해도 되는데 왜 새벽에 추운데 찬바람을 가르고 나와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내가 이 편안함과 이걸 다 끊고 하나님 의지하고 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만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닌 거 알지만 제 마음이 그래요. 우리 아까 했던 마지막 찬양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다른 거 없죠. 기도할 때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의 임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찬양 부르며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리고 떠났던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와서 무식해 보이지만 왜 추운데 에어컨도 히트펌프도 잘 안 나오는 이곳에 내가 왜 왔어야 되는지 점퍼를 입고 와서도 하나님 굴 속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같이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